19절 말씀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 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질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우주가 오신다.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강한 인식을 가졌을 때가 아마 16살 때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사 가운데 30년 넘게 살아왔지만은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참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죠. 인도해 주시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 의존하면 할수록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과 참 다른 면을 하나님께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란 분은요, 사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사랑의 깊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또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면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정말 감탄사가, 이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요, 말로 닿을 수 없이 크지만 그분의 능력과 사랑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참 알아갈수록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그 무지를 참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기 지혜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죠. 왜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욥이 그렇게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에게 욥이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욥이 항변도 해보고 억울하다고 호소도 해보고 자기 어떤 그 정당성,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토로해 놓고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그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얼마나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무지한 말이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알았네가 아니라 나는 모르네. 나는 모른다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네요. 오늘 그 사실을 본문의 38장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신비 앞에서 서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우주 세계의 그 위대함, 또 하나님이 그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바다의 그 통제를 다 정하시고, 저는요 이 비치가 걸어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느냐, 참 그 경계가 뚜렷해요. 하나님 다 이것을 다 정하시고 또 그 바다의 그 노을진 모습 볼 때 참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바닷속의 신비와 빛과 어두움의 관계와 기후와 성자의 신비와 기상현상 등등 하나님 욥에게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고 있을 때,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토록 자랑해왔던 욥이 할 말을 딱 그냥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창조하고 설계한 우주와 지구의 신비를 다 알고 있느냐? 너는 그것들을 다 너는 행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시는 대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욥의 그 무능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아마 기대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거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되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저 정하신 그 진리와 법칙을 여러분들은 그저 발견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이요,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을 때 깜짝 놀라 깼는데, 이상하다, 왜 사과가 옆으로 안 떨어지고 왜 위로 떨어지지 않고 왜 아래로 떨어질까? 한참 연구를 하면서 마침내 그가 발견한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The Theory of Gravity.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 발견한 것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존재하고 있는 그 법칙을 그저 발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구 안에 살면서요, 많은 법칙 있지 않습니까? 뭐 공전의 법칙, 자전의 법칙, 뭐 유전의 법칙, 뭐 열역학의 법칙, 물순환의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은 그것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법칙을 그저 인간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요, 마치 바다 양을 따진다면 그저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 이인규 그 교수가,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어떤 그 법칙이나 학설을 뭐 이렇게 제정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과학자들의 창조물로 착각하는데 그게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과 뭐 어떤 진리를 그들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알아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이미 있었던 그 존재 법칙 진리를 그들이 연구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일어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과학자들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우린 스스로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저 발견하고 놀랄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광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윤리 도덕책으로는 인정하는데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이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성경의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밝혀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보시면 하늘의 별이 바다와 모래같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되어 있지, 이 하늘에는 이 별이 수천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근래 와서 천체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은하계 이 갤럭시 하나에만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그런 1,000억 개를 담은 별의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더 넘는데요. 그럼 1,000억 곱하기 1,000억, 이게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들. 또요, 본문의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삼성은 오리온이죠,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근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묘성은 묶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관계없이 흩어져 있는 별이고, 삼성은 이것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서로 관계 있는 띠 같은 별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현대 천문학의 발달로 이제 이 묘성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성단, 별들의 집단이라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또 삼성, 오리온은 지구에서 볼 때나 허리띠 같이 보여지지만은 각각 천문학 망원경을 보니까 삼성 역시 서로가 관계없이 뿔뿔 흩어져 있는 별이라는 사실을 21세기에 와서 밝혀지게 된 것이에요. 3,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욥기 2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스페이스의 지구가 달려있다는 것을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요, 지구란 것이 그저 어떤 큰 거북이 등에 얹혀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지만은, 지금 정말 3,000년 전에 벌써 지구는 하늘에 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6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바다가 이게 통째로 물인데 바다 밑에 샘이 있어 말도 안 되지. 왜 말이 안 됩니까? 1977년도에 심해 잠수함이 들어가서요, 깊은 바다 밑 그 샘이 터지는 것을 찍어 왔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무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다 증명이 되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놀라우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이것을 조화롭게 아주 적절하게 다뤄가시는 그분의 지혜 앞에 욥이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지혜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을 늘 읽으시면서 그분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혜가 많지, 내 지혜를 믿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 신뢰를, 나를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잘못되었을 때는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 지혜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을 때가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래요. 그분이 노년에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omniscience하다. He knows all, He knows everything.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100이에요, 100. 또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시니까 100이에요. 반면에 나의 지혜는요, 우리는 한 찹도 못 보니까 우리는 1이에요, 1.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더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1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100의 사랑과 100의 지혜를 가지고 얘야, 너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리로 가라 하는데 내 일밖에 안 되는 지혜와 일밖에 안 되는 나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보기에는 일로 가면은 내가 잃을 게 많아요. 안 좋아요. 서쪽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나보다 더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리로 가야지 하고 동쪽 길로 가는 자가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수하고 주장하고 일된 길로 가는 자들이 이것이 여러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까? 나의 아둔한 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시면서 살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내년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기상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종종 TV에서 일기예보를 보면은 참 신기해요. 요즘은 인공위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와 함께 잘 돼 있어서 뭐 비가 언제 올 것이다, 우박 내릴 것이다, 눈 내릴 것이다 말하면은 거진 8, 90% 맞습니다. 정확해요, 거진.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공위성을 관찰하면서 뭐 내일 뭐 비가 올 것이다, 눈이 내릴 것이다, 우박이 올 것이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저 관찰하고 보고할 뿐이에요. 인간은요 자연 앞에서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받아들이고 보고 그저 관찰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사람이 없는 곳에 비를 내리셔서 황폐한 땅을요 생기게 하시죠. 풀이 돋게 하시죠. 또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또 순환을 보증하셔가지고 사시사철을 또 궤도를 또 돌게 하셔가지고 또 다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내 대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넌 어찌 그것을 모르면서 네 방식이, 네 시기가 네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참 얼마나 여러분 욥이 할 말을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을진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방법대로만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하신 때에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과 원망은요
내가 더 당신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시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일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방법과 우리의 시기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길이 빨리 열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분이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사라가 조금 그 방법을 앞당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돕자. 그래가지고 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 시기를 본인들이 그냥 강탈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과 중동이 아직까지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내 방법, 내 뜻을 자꾸 추구해야만 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기와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뜻, 방식, 길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항상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욥은요, 왜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 주셔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의 생에 있어서 가장 욥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가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욥이 고난 받았을 때였어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이 못마땅하다고 원치 않는다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고집하려고만 우리가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범사가 항상 모든 일이 그분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세계 전체의 모든 것의 섭리가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와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뤄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너희보다 높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일을 못하시는 것밖에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믿습니다.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여러분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새들도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 더 먹이를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지들이 열심히 찾아서 먹이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이를 허락해 줘야지 본인들이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하고 있죠. 사자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를 주신답니다. 또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들이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또 먹여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고 전능하신 만유의 주라는 말씀. 만유의 주, 크게는 저 큰 우주 갤럭시부터 작게는 이 까마귀들까지 다 하나님이 다 이 만유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 운행하시고 다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를 다 카운트를 못한대요. 하나님이 다 그 새들을 먹이신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거들어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그분의 도움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41절에 보니까 이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곳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신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두시겠느냐. 이게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하늘의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저 새들을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는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할 것인데 왜 너희는 전부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거늘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돌보시고 그 중에 제일 잘 돌보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처형시키시고 죽게 하셨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새들도 먹이시는데 왜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런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지나간 생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거리는 하나같이 제가 보면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걱정하며 살아왔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것인데 책임지실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더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이웃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힘쓸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더 차원 높은 고상한 가치 있는 것에 더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의 염려는 항상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국한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새해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아시고 내 머리카락도 헤아리신 바 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데 언제까지? 천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희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전지전능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된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참으로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방법과 내 시기와 내 뜻과 고집을 가지고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귀한 성도의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